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모든 성도님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감탄고토라는 말을 다 아실 겁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저는 이제 이 말이 이렇게 제 피부로 잘 와닿기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 이제 이런 표현인데, 우리가 정말 막 배가 아파가지고 위급 상황이 이렇게 있는데 화장실이 없으면 너무너무 막 힘들잖아요, 마음이. 근데 그러다가 화장실을 찾아서 딱 들어가서 일을 해결하고 나면 급했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어떤 간절함들이 다 사라진다. 그것을 이제 감탄고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피부에 와닿습니다. 그런 위급 상황이 참 저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표현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있는데, 영어로는 Once on shore we pray no mor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직독직해를 하면 해안가에 도착하면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인데, 폭풍우가 막 몰아치고 힘든 바다에서 제발 육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막 기도하다가 딱 이제 육지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 어떤 감탄고토의 어떤 영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러한 표현과 단어가 있다는 사실은 사람이 마음이 그만큼 간악하고 누구나 그런 어떤 양면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시드기야의 얘기가 37장, 38장 계속 이어지면서 나오는데, 특히나 이 왕의 행동이 딱 그러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2절을 한번 보시면,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모순이고 재미있는 것은 3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않는 왕과 그의 신하들이라고 해놓고, 그 왕이 예레미야에게는 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면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나의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2절에 나와 있었다면 3절에 그래도 하나님 믿는 너가 나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번 좀 기도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주 양면적인 모습을 시드기야 왕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여기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속 나옵니다. 나라의 위기, 자기가 느끼기에 좀 힘든 시기다. 그럼 그때마다 예레미야를 불러내서 자꾸 물어봅니다. 그때마다 예레미야가 좋지 않은 소리를 할 때 어떤 때는 옥에 가두고, 어떤 때는 뭉덩이에 가두고, 어떤 때는 뜰에 가두고 계속 가두면서 어디 가지 못하게 하면서도 혹시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 조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물어봅니다. 이것을 요새도 아니죠. 조금 많이 지났는데 답정너라는 말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답정너?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사이에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오늘 뭐 먹을 거야? 이러면은 안 정했어? 그래 그럼 피자 먹을까? 그거는 저번에 먹었잖아. 스파게티 먹을까? 오늘은 이러면서 이제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여자의 마음에. 너가 잘 그것을 대답해 줘야 돼. 답정너라고 합니다. 시드기야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분명,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듣고 싶은 말이 있고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 바벨론을 다 없어줄 거라는 어떤 막연한 긍정적인 환상을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듣고 싶어 합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 그렇게 자기 뜻대로 하고 싶으면 주저없이 예레미야를 즉결 처형하고 물어볼 것도 없이 자기의 뜻과 백성을 다스리고 지배하면서 다스리면서 바벨론에게 대항하면 되는데, 이게 뭔가 뒤가 구린 것 같이 캥기는 것이 분명히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어중간한 신앙이 더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태도를 가지고서
계속 때때마다 예레미야를 부르지만 정작 예레미야의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예레미야의 뜻을 한 번도 듣지 않는 모순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드기야의 이 행동이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저기 몇천 년 전의 이야기로만 느껴지십니까?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거울로 우리 스스로를 비추도록 인도하십니다. 바로 이 시드기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으로 나올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묻기보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더 매달리고 기도할 때가 많다는 사실이고, 또 내가 확 결정하자니 뭔가 불안하고 하나님 이번에 한번 딱 눈 감고 한 번만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를 하고 때를 쓸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내가 그냥 선뜻 결정해 버려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이 시드기야처럼 간혹 어중간한 모습으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을 때가 얼마나 많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시드기야 왕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해왔던 어떤 모습에서도 볼 수 있는데,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와 백성 그 사이의 이야기가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들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리셨고 우리 민족을 택하셨다는 하나님이 주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런데 그 바알의 달콤한 유혹들, 어떤 성적인 유혹, 물질적인 풍요, 이런 것들을 놓치기가 싫었습니다. 바알이 풍요의 상징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돈, 명예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것은 아주 작은 예시지만 하나님과 풍요 사이에서 가끔 머뭇머뭇거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코미디 빅리그라는 개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거기에서 일부러 좀 약간 사람들이 생각해보지 않을 이상한 주제를 가지고 두 사람이 나와서, 패널이 나와서 토론을 해요. 근데 진짜 아주 우스꽝스러운 주제가 나왔습니다. 돈 100만 원 받기 한쪽 진영은 나왔고요, 한쪽 진영은 우리나라 월드컵 우승하기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럼 이제 각 패널이 내가 왜 이 진영에서 이겨야 되는지를 막 설명을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월드컵 우승하기 한 사람이 우리나라 축구 너무 좋아하는 민족이고 대한민국 막 짝짝짝짝짝 외치고 우리가 하나 되는 힘을 보여주지 않았냐. 월드컵 우승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 우리 국민이 하나 될 수 있다. 너무 상상만 해도 너무 기대되지 않냐. 이렇게 했더니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대한민국 월드컵 우승한다고 해서 나한테 돈 10원 떨어지는 거 아닌데, 10원 한 장 떨어지는 거 아닌데 내가 못하러 거기에다가 그 응원해서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냐. 기분 좋고 끝이지 않냐. 실제적으로 100만 원 받으면 더 기분이 좋지 않냐. 이러면서 막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처럼 재밌게 풀어나가는데, 그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을 많이 샀습니다. 마지막에 관객 시청자들에게 투표를 시킵니다. 근데 투표 결과가 너무 압도적으로 나온 거예요. 어디가 이겼을 것 같아요? 돈 100만 원이 이겼습니다.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 진쪽이 벌칙을 받아요. 그래서 서로를 막 어떻게든 막 피력하려고 하는데 이 돈 100만 원이 절대 넘을 수 없는 승리를 했다는 것이죠. 개그로 한 토론이지만 이 바알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그랬던 것이죠. 너네 하나님만 잘 바라보고 주일 예배 참석할래? 아니면 이번 주 주일에 예배 한번 빠지면 내가 100만 원 줄래?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들의 마음, 물론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원색적으로 이렇게 딱 진짜 해놓고 봤을 때 세상에 많은 대다수의 신앙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중에도 뭐 이번 한 주 빠지는 건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빠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주일 아침에
오랜만에 취미가 등산인데 오늘은 등산을 가고 싶다. 오늘은 낚시를 가야겠다. 그런 분들 특징이 주일날 아침에 원래 되게 못 일어나시는데 등산 가는 날, 낚시 가는 날이면 벌떡벌떡 일어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머뭇머뭇거리는 행동들이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질투라는 말이 정말 탁 와닿는 게 무엇이냐면 제가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는데 어느 날 문득 집에 한 여자를 데리고 가서 나 여자친구가 생겼어. 근데 하나 중요한 건 있는데 뭐냐면 내가 적어도 이 데려온 여자친구보다 당신을 훨씬 좋아해. 그러니까 당신이 한 번만 참아. 이렇게 얘기하면 전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 얘기를 듣고 날 더 좋아하니까 그래도 내 남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제 아내가 그래도 정신 나간 사람이죠.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외의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좋아하고 제가 다른 것도 좋아하는데 이번 한 번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더 좋아하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성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은 뜨겁거나 차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양다리를 다 걸치고 있으면 더 괘씸죄로 크게 혼나는 법입니다. 오늘 시드기야의 행동을 보면서 또 저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미래를 알 수 없기에 어쩔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선뜻 내가 먼저 이 길이 좋을 것 같아서 선택했던 적도 있었지만 결과는 불보듯 뻔했고 또 아직도 가보지 않은 초행길이기 때문에 두렵고 어렵기 때문에 이게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더 망하는 길이고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 책에 되게 유명한 그 책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참 이 말씀이 저는 좋은데요. 영적인 삶은 불확실성 속에서 확신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면에서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시드기야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아주 좋은 글귀이자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는 그런 말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삶은 불확실성 속에서 확신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면에서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지금 9월 특세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앞날의 고민들을 다 주님 앞에 토로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앞길은 불확실한 길이지만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확신한 길,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드기야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우리의 마음이 자주자주 생깁니다. 하나님,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믿고 확신하며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명성제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